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주제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늘은 성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라틴어로는 credo in spiritum sanctum.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 이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 성령은 어떤 분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성경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교단, 흔히 알려진 순복음 교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식 명칭으로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성회 교단은 원래 미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 미국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성령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우리도 이들처럼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에 도입했고, 그 결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경험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 신앙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오순절 계열의 신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오순절 계열의 신자들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방언을 말하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아니냐 하면서 그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장 먼저 방언을 말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신자들은 방언 기도 외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오순절 신자들이 모인 집회에서는 주여 삼창을 크게 외치거나, 또 그 집회 가운데 어떤 사람은 황홀경에 들어가기도 하고 입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큰 웃음을 웃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뒹구는 사람들도 있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집회에서는 예언 현상,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증거라고 우리 오순절 신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도원이나 부흥집회에서 이런 현상들, 이런 체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집회를 사모하면서 준비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오순절 계열의 순복음 신자들의 선배들과 우리들이 경험한 성령에 대한 체험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은 100년 전에 일어난 그 성령 운동의 역사가 앞으로 교회의 미래, 지구촌의 미래를 열어갈 가장 영향력 있는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성령 운동을 교회 부흥,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런 전통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거나 목사 안수 또는 장로 장립을 받기 전에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당신은 침례를 받았습니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교단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방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헌법에는 성령이 임한 그 증거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침례,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최초의 육체적 표적으로 증거되었다.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 시 방언을 동반하는 것이 보편적임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 교단의 이 헌법은 성령 세례 받은 그 외적인 증거를 방언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실제로 성령이 임하는 곳에 방언의 역사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관하여 성경 전체에서 성령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때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도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성령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벌써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죠. 예수님이 모든 사역하시는 그곳에는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언자들에게 임할 때 비로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환상 가운데 마른 뼈다귀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생기를 주는 영 또는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4편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지으실 때 그곳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지요. 아마 육지가 솟아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지가 솟아나서 거기에 식물이, 동물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생명의 숨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성령이 수면 위에 머물고 계셨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사람 코에 들어간 이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 그것은 사실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할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함께 하셨지요. 특별히 예수님도 자신의 소임에 관하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도 그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더 풍성히 그 백성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역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도 생명을 주는, 생명을 공급하는, 살리는 영이 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또 피조 세계에 생명을 풍성히 공급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대리인인 성령도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모든 생명의 창조가 재창조가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피조 세계에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생명을 공급하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일까요? 성령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를 얻어야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사실 날마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로잡힘, 묶임, 자유가 없는 삶, 거기서 풀려나야 사람은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서 그동안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가 포박되어 있던, 사로잡혀 있던 그 두려움, 그 공포,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비로소 사람답게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모인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3년 동안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을에서 쫓겨날 각오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관원들에게 사로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사렛 이단의 무리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 위에 강력하게 임했을 때 분명히 물론 방언도 말하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 그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무언가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화를 받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 깨달은 바를 설교를 통해 말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리셨구나. 그리고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나사렛 예수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의 대권을 받은 메시아로구나.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참된 대리인이 되는 거로구나. 그런 확신이 생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제자들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담력을 갖게 하여 예루살렘의 관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심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존재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장차 예수님이 자신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믿음이 제자들을 자유로운 사람들,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 담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모든 비난과 배척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우리도 한때 방언을 경험하고 예언을 경험하고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왔고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서 그때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대개 동네에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말을 듣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쫓김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빼앗겨서 불에 타는 것을 보기도 했고 어떤 여자 청년들은 삭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세주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을 그때에 우리도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나자 우리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이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 염려 그런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얘기를 행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확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함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목적이 그 백성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옳은 일이고 선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이고 그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것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지요. 율법 조문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율법 조문 문자를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살리는 길을 말씀하셨지요. 할례라고 하는 전통 율법의 메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바울에게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이방인들이 생명으로 나아간 길을 막으려고 할 때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 자녀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부모들은 가문이나 체면이나 채통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녀들의 혼사길을 가로막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문자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편견이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편견,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내가 너무 허망한 것을 붙들고 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편견과 두려움과 욕심을 내려놓고 비로소 살 수 있는 길, 화목하는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타종교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배타성을 띠게 되고, 그것이 더 악화되면 자기가 하는 폭력이나 전쟁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종교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생명, 아니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는 이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명에 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공급하셨으므로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동물, 식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모의 생명은 자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부모는 늘 자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생명, 우리의 생명과 피조세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세계를 돌보시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간에도 부모님의 생명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른 식물, 동물들과 우리의 생명도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이 없다면 인간의 생명 홀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난 2013년 부산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있었는데요. 그 주제는 함께 생명을 향하여 였습니다. 그때 발표된 선교 선언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창조 행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피조세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서로 얽혀 있다. 창조와 함께 시작된 선교는 사실상 생태정의,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 그리고 피조세계를 존중하는 영성의 발전 등의 캠페인들을 통해 사실상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 긍정적인 운동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온 피조물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인 화해된 일치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있다. 우리는 피조물은 버림받고 오직 영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지 않는다. 피조세계와 우리 몸은 둘 다 성령의 은혜로 변화될 것이 틀림없다. 이사야의 비전과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은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사역은 어디까지 미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만 해당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영역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것은 모든 피조물을,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을 포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언자들도 노래하기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고 피조세계의 생명이 회복될 것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그 가에 생명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이파리들이 만국을 회복하고 소성케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피조세계를 돌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성령의 사역도 그렇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충만하려면 자연의 생명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자연의 생명이 하나 둘 멸종되기 시작할 때 인간도 결국은 멸종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7월 19일 우리나라 법무부는 민법 98조 2항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언적인 조항으로 시작되지만 앞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하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존중하여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보자 하는 정신을 우리의 민법에다 담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일찍부터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디언들이 사슴을 사냥할 때 저 멀리에 사슴이 있고요. 이제 활 시위를 당기겠죠. 그때 이렇게 나지막이 기도 같은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작은 형제여, 너를 죽여야만 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내 고기가 필요하단다. 내 아이들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달라고 울고 있단다. 작은 형제여, 용서해다오. 너의 용기와 힘 그리고 아름다움의 경의를 표하마. 자, 이 나무 위에 너의 뿔을 달아줄게. 그리고 그것들을 붉은 리본으로 장식해주마. 성령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바람과 같이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바람은 그 누구도 잡아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종교나 어느 나라나 어느 교파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바람 같은 성령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동물과 더불어 공존해야만 인간이 공존할 수 있다는 지혜를 터득하게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 전체적으로 전염병인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함께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성령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성령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대략적으로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그것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생명 살리는 사역에 성령은 동역자였고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소임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성령이 이어서 가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령은 생명의 영, 생명을 공급하는 영, 생명을 살리는 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은 이 피조세계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 입법 예고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하는 이것이 생명을 존중하는 성령의 생각에 우리나라가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이 된다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나요?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만드신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그 피조세계를 관리할 아들 대리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잘 관리하고 수행할 때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하실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로 삼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실현해 나아가는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과 연대하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라고 배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말은 그렇습니다. 생명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의 동역자인 성령,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행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다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는, 또 다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성령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막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불공정, 불의가 판을 칠 때 그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공평하고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는 약자가 보호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강자가 자신을 희생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일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또는 그 사회는 돌보아야 할 생명의 영역을 굉장히 넓게 잡을 것입니다. 성령이 생명을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회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인도함을 받는, 악령에 붙들린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생명을 죽이는 길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할 때 생명이 죽습니까?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문화가 가장 최고다 하고 그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히틀러의 나치,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인들, 그들은 히틀러는 아리아 민족의 우월성에 심취하여 다른 민족을, 특히 유태인들을 많이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시아의 여러 민족을 짓밟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종교전쟁. 종교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종교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만이 옳고 선하다 하는 종교적, 교리적 독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죽이는 악령에 사로잡힌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볼 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길, 생명을 다른 생명과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와 공존하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죠.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도록 기도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순절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때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판단하고 나갈 때마다 성령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받아 생명으로 풍성한 세계를 만드는 그 일의 대리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행동은 세상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즉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저 옛날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요셉을 향하여 했던 고백,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된,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그리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구절,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곳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는 현장마다 성령이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서 풀어주셨고 우리를 자유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선배들과 우리들이 지난 과거에 경험했던 은사들, 성령의 체험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오늘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함께 역사하시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마다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